안녕하세요. 다들 집에서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다들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변해가지고 좀 당황스럽겠지만 그럼에도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나와왔으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조금 정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라도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와 그리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가 어쨌든 부활주일 예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아멘.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우리 낮은 곳으로 그리고 시간을 뚫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이 자리에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공간과 시간 모든 것을 뚫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신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섬김을 내가 같이 동참하겠다는 우리가 그 결단을 같이 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뚫고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 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한 번 더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를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 또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지금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섬김을 우리가 본받아 실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뜻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복의 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하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겠다는 것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4월 4일 첫 번째 주일 부활주일로 저희 고등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일재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희 고등부가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전하는 부활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목표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시장 139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따게 되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했지만 또 원치 않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에 있든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는 영생을 믿는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산업혁명 잘 아시죠? 그 산업혁명이 어떤 의미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과학적으로 또는 산업적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발전한 어떤 그 사건들 시대를 가리켜서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또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단어를 가만히 잘 보면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 파장이 엄청났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리폼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요.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인간의 어떤 역사를 바꾸는 그런 내용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요? 레볼루션이라는 그 뜻이 완전히 전복시키다, 또 완전히 없애고 다시 세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그 산업혁명 1차 때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전에도 전사님이 살짝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무엇이 제18세기의 영국을 중심으로 발견되어지고 또 발명되어졌냐면 증기기관차가 그때 이제 발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발전되었는데 이것을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동수단이 굉장히 빨라진 일들이 18세기에 일어나게 됐어요. 그전에는 마차나 또 그전에는 사람이 매우 빠른 걸음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그때 그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를 거칠 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차가 발견되기 시작했고 그 증기기관차가 이제 초로를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왕래를 하면서 그 시대가 완전히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증기기관차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물건이 또는 동물들이 그전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왕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회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지는, 사회가
놀랍게 변혁되어지는 역사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일어났던 사건을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처럼 한번 뭔가를 개발하고 발견해 나갔던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이게 2차가 일어나요. 2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약 100년 뒤에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1차로부터 이제 많은 것들이 원자재라든지 또는 먹을 것이 많은 것이 이동이 간편해짐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또 사회가 급격하게 또 변하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좋은 것들, 이런 좋은 것들을 대량으로 공장을 지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분업화가 되어서 그 사회가 다시 한번 뒤바뀌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 그 당시에는요, 반의 수공업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집에서 어떤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가족들 단위로 만들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많은 이제 원자재들이 오갈 수 있게 되고 또 많은 물건들이 오갈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공장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 당시에 마련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청바지 예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천막에 있는 파란천 아시죠? 그것을 잘라서 이제 바지를 만들어서 입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그 천막을 가위로 잘라서 바느질을 또 두꺼운 바늘을 사용해서 옷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청바지를 입게 됩니다. 어떻게 입었냐면요, 공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구로 들어가게 되고 또 분업화에 의해서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그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서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동물의 학대가 이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역시 축사라든지요, 또는 닭장이라든지 많은 동물들을 키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사람이 이제 알도 먹고 계란도 먹고 또 이제 닭이나 돼지나 소도 먹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이제 2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온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3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컴퓨터의 발달이겠죠. 결국 기계의 발달이겠죠. 그러면서요, 그전에는 시계를 계속해서 하루에 태엽을 감아서 시계 밥이라고 부르는데 시계에 밥을 주고 또 그것이 열이나 또 추위에 의해 가지고 시계가 잘 맞지 않았었는데 디지털이라는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컴퓨터의 발달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기계의 발달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루에 시간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건전지를 매일마다 그 약을 주지 않아도 이제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키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컴퓨터로 인하여서요,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싶어도 이제 공연장 가지 않아도 돼요.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요, LP판 또는 CD 또는 MP3 또 요즘은 FLAC인가요? 그런 어떤 파일로 이제 압축 저장을 해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언제든지 누구나 그 공연장에 간 듯한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의 또 정보와 기록물들을, 역사 기록물들을 컴퓨터 한 대의 그 하드디스크에 또 기록함으로써 많은 공간적인 것도 절약할 수 있었고요. 또 컴퓨터로 인해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 인터넷으로 못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게임을 하실 때에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또 하나의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까지 오늘 우리가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또 그곳에서 어떤 힘이나 평안을 느끼는 것들이 이 컴퓨터의 발견 또 디지털의 어떤 발견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쾌거는 뭘까냐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이동수단들이 많이 1차 때 이제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발달, 디지털의 발달로, 기계의 발달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혜택들이 너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인간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또한 획기적이었고 혁신적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6년에 미국의 한 토크쇼에서 AI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1년 전에 그리고 TV의 그 프로그램에 쇼페아라는 이름으로 한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제 그 안드로이드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회자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안드로이드가 그 소피아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슨 말을 했나요? 내가 이겼군요. 인간을 지배하는 계획에 있어서 아주 좋은 시작이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안드로이드라는 말은 이 AI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입력에 의해서 그 컴퓨터가 판단을 하고 9가지 입력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 더하기 하나를 조합해서 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입력된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인간처럼 사고해서 말하는 것이 안드로이드인데요. 그 안드로이드가 처음에 했던 그 말이 뭐냐면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인간을 지배하는 계획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더니 막 파격적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뭐냐면 제4차 산업혁명 가운데 이 연결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 디지털과 또 인간과 또 사람, 동물과 또 이 자연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에는 다 감히 꿈꿀 수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팔, 다리가 손상된 사람들, 귀가 손상된 사람들, 영구적으로 쓸 수 없는 그 인체의 어떤 한 부분들이 이 기계에 의해서 이제는 연결되어져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또한 파격적으로 오늘 미래를 또 뒤바꿀 만한 또 어떤 이 시대를 또 달리 또 살아가게 되는 이유로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럼 5차, 6차, 7차, 그리고 산업혁명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반드시 우주여행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것을 연구하고 고민할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제는 팔, 다리 대신할 정도를 넘어서 영구적으로 오랫도록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을까요? 전사님 어디서 책을 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전사님이 1차, 2차, 3차, 4차 이 산업혁명을 조금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에 결국 우리 인간이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이 우주를, 이 바다를 넘어서 우주를 또 정복하는 일에 또 우주 여행을 하는 일에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팔다리 정도 교체하고 또 그것을 우리 인체를 보완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구적으로 살 것인가, 영원히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전도사예요. 그리고 전도사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근거로 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혁명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왔고 전의 것을 완전히 없어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게 만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무한히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또 달라 확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죽음의 문제만큼 영원한 생명의 문제만큼은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과학자는 아니지만요 전사님이 전도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언급했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죽음의 문제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먼저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죽게 된대요. 이것은 필연이래요. 그리고 그 죽게 되는 이유가
결국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조금만 설명해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쩌면 전사님은 지금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쳐다보며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또 인간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됐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부터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 중인간인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요, 욕심의 문제요, 또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과학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문제,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질문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이 죄의 문제에 의해서 사망을 당하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 중에 신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그분이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신은 죽으면 안 돼요. 신이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설령 신이요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말씀을 좀 찾을게요. 먼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좀 길지만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미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매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또한 27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부활의 사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성과 과학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해할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죄 없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으로, 결국은 오늘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오늘 나의 죄의 문제가 역시 해결되어지고 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는 예수님처럼 또 영원히 사는 그분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믿고 또 그렇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친구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오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은 오늘 이것은 너희들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누구나 필연적으로 가져야 될 이 문제이기에,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신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담당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너희는 이것을 또한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믿음의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건, 이 고백,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최종의 사건의 내용이 오늘 부활의 사건이요, 또 우리 가운데 오늘 주님의 돌아가신 사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전사님 말씀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잠깐 나누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2016년도 미국에서 한 리서치 조사 결과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73%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5%와 27% 정도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과 또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지 않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영국은 더 심하더라고요. 영국은 2017년도에 알아보니까요, 한 조사에서 비슷한 그 결과가 나왔어요. 2,010명을 대상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절반만이요,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독일은 조금 나았어요. 독일은 절반이 아니고 절반 이상 되는 55%가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데 55% 정도만이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부활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선물로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결국은 주 예수를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는 그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확정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오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돌아가셨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 오늘 전사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부활을 믿고요,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는 그 제목으로 정했는데,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또한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요청하고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쩌면 오래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 죽음의 문제와 영원히 사는 문제는
결국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이기에 성경에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기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기에 이 문제는 결국은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 결국 신이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믿어서 결국은 이건 믿음의 문제로 오늘 이 부활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기쁨이 예수님이 구주 되시고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 되는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확증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서 이 부활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나의 믿음이 더 확신해질 수 있는 이번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붙잡고 오히려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죽음 당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사실과 또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더 믿게 하시려고 또 이 부활의 사건을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결국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오셔서 하나님 인간으로 보기에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죽음과 부활의 사건 앞에서 내가 오히려 주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과학과 이성이 하나님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반석에 웃덕쳐서 흔들지 아니하는 오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한 우리의 모든 마음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다음 주에 하나님 담대하고 강한 하나님 신령을 가지고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번 일주일도 또 하나님 믿음의 그 복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